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만만치 않다 싶기도 하고, 또 세상만 만만치 않은 게 아니라 또 교회도 만만치 않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고, 우리의 삶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도 오늘 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요. 때로는 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동족을 품고 살아가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진심이 통하겠지 싶지만, 바울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거절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만만치 않은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떻게 자리매김하며 살아야 할까? 이 진지한 고민을 오늘 같이 한번 바울의 모습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신앙인인 유대인들에도 신앙의 모습보다는 더 무서운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래도 유대인이라면 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들은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과 살이 이런 것보다 따뜻하고 평화롭고 품어내고 받아주고 그리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겠지 싶은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와, 깜짝 놀라겠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본문인데 사도행전 21장 36절에 보면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크게 외칠 말은 아니죠. 그리고 또한 오늘 바울의 간증을 듣다가도 사도행전 22장 22절 23절을 보면 아주 거친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자,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과 진정성 있는 가슴을 진실을 털어놓고 있어도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곡과 그리고 무서운 폭력은 그대로 신앙인인 유대인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따라오고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도 신앙을 가진 종교인들이라면 이렇게 거칠지는 않겠지.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또한 똑같은 모습에 빠질 수 있는 존재들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뜨거운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조금 무섭게 느껴질 만한 종교적인 어떤 광기가 보인다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바울을 죽이라, 없애버리자 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놀랍게도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리자 하던 로마 시민들의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유대인들이나 철저하게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는 로마인들이나 분노하고 적개심과 살이를 느끼는 모습을 보면 신앙은 변별력을 갖지 못하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지요. 바울이 아무리 진정성 있는 말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고백을 하고 있어도 사람들은 됐다, 그만해라, 말 끊어버리고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소위 요즘 우리가 말하는 그 confirmation bias라고 하는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죠. 확증 편향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을 보기보다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믿겠다 하는 마음이 바로 확증 편향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틀릴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들었던 것이 가짜 뉴스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었던 것이 약간의 사실에 부풀려진 것이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데,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군중 심리에 빠지고 나면, 분노의 마케팅에 빠지고 나면 절대 그건 틀릴 리가 없고, 그리고 나는 무조건 잘못된 것이
확정되어져도 끝까지 믿겠다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평생을 붙들고 살아왔던 내 신념도, 확신을 갖고 살아왔던 이게 옳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하나님 앞에 틀렸음을 고백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가진 생각과 신념을 끝까지 밀어붙이게 만드는 힘이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내 평생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아왔던 삶도,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살아왔던 삶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돌이키게 만드는 힘이 믿음인 것이지요. 언제까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밀어붙이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불도저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틀릴 수 있음을 바라보고 관대한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것, 들어주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광적인 것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없애버리자는 말을 던질 수도 있게 만드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의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소위 말하는 이 사실과 주장을 혼동을 했죠. 사실을 말하는 것과 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이라고 주장하던 유대인과 로마인들에 의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뉴스를 우리는 전했는데 그것이 가짜 뉴스가 되어버렸던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유대인의 길과 로마인의 길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도 어떨 수 있다는 거죠. 이들과 닮은 꼴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그 긴장감을 우리가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요즘 제일 우리로 하여금 확증 편향에 빠지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알고리즘이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알고리즘에 잘못 걸리면,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재미가 없네요. 자, 이 알고리즘에 갇히게 되면 참 이게 어렵습니다. 요즘 주님의 인도하심보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의 인도하심에 성실하게 따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뭐냐 그러면 유튜브나 페이스북이나 다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 안에 우리를 자꾸 가둡니다. 알고리즘 뭐냐 그러면은요, 내가 한 번 보고 들은 것을 계속해서 보고 듣게 만드는 게 그 알고리즘에 기초해서 똑같은 걸 계속 보여줘요. 비슷한 거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서로 다른 입장을 헤아리기보다는 이것만 온 세상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보다 하며 거기에 갇혀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며 결국 원하는 것만 믿는 그런 모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이분들이 불신앙이고 무상을 섬겨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 안에 굉장히 무서운 살이를 느끼고 분노에 부들부들 떨며 없애버리자, 죽여버리자, 이런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건 로마의 콜로세움 경기장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이러고 있더라는 것이죠. 종교와 신앙이 무조건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면 휩쓸리는 것은 우리도 매한가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천부장의 모습 속에 또 세상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 등장인물인 로마의 천부장은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전형적인 세상의 권력지향적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2장 24절을 보면은요,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조금 차이는 오히려 유대인보다 로마인이 더 좀 달라요. 좋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게 뭐가 좋습니까? 유대인들은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미 확증 편향에 빠져서 그들은 진리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이 로마인 천부장은 어떻습니까?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어 해요. 팩트를 알고 싶어 해요. 이런 점에 있어서는 차라리 로마인이 유대인보다 나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의 모습 속에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것을 성취하는 방법이 완전히 딴 방법입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사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채찍질부터 해야 됩니까? 대화를 하고 들어야 됩니까? 참 신기한 이야기죠.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의 속성은요, 들어 하지 않고 불어 하는 데 있습니다. 예. 들으려 해야 되는데 일단 패고 보려고 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불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죄형 법정주의나 그리고 그 죄가 법정에서 가려지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적 태도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 위에 존재하는 천명의 부활을 거느린 고급 장교로서 점령군의 태도를 보이고 법보다 힘을 내세우는 권력 남용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과 원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 그리고 사람들의 민주적 의사결정을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로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이 모습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정도 1000명의 대장쯤 되어지는 고급 장교라면은요, 로마에서는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는 괜찮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와서는 괜찮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식민지고 우리는 점령군의 장교고 나는 1000명이나 데리고 있는 부하의 대장이고 이런 식민지 백성에게까지 착실하게 로마의 법을 적용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힘과 논리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면 일단 죄송합니다. 줘 패놓고 보자 하는 거죠. 그러면 뭐든지 말하겠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보이던 이 천부장이 갑자기 다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사실은 뭔가 치조를 하려면 그 사람의 이름과 신상 명세부터 파악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그것조차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고 사도 바울이 딱 물어보니까 소위 말하는 우픈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웃긴데 슬픈 상황이 생기는 거죠. 사도행전 22장 26절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어디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이렇게 명령을 하겠습니까? 상황 보고를 했겠죠, 그죠?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참 대화가 참 난감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문 안에 했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게 세상 권력의 속성이에요. 돈 많이 들여 시민권을 샀다는 천부장이 나는 날 때부터 시민인데 하니까 완전히 깨갱하며 꽁지 내리고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로마인들이라면 절대 이 천부장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않았겠죠. 이름 뭡니까? 어디 사십니까?
당신은 지금 스테이터스 어떻게 됩니까? 다 확인했겠죠. 그런데 로마의 천부장이 그건 로마에서는 하는 거고 예루살렘에서는 이런 인간들은 이렇게 취급해도 돼.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시민이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저는 돈 주고 샀는데 이러니까 나는 날 때부터인데 이러니까 그 다음부터 완전히 기가 죽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법적 절차를 이젠 제대로 밟게 해줍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결박을 풀고, 조금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실을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고 신문하라고 하더니 이제는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몰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합법적인 재판을 받고 자기를 변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세상의 또 한 모습입니다. 권력을 남용하려고 하다가 그 권력이 적용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자 그제서야 놀래서 두려워하며 합법적 절차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소위 말해서 일단 패고 보자, 그리고 족치면 분다 하는 아주 고문이 정당화되어지고 폭력이 법보다 앞서버린 모습을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뭘 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법 잘 지키기로 유명한 민족이 두 민족인데 하나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는 로마인들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아마 법 잘 지키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사람들이, 가장 법 따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고 로마인들인데, 오늘 사도 바울을 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는 율법도 보이지 않고 로마의 헌법도 보이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인간의 분노와 그리고 자기들 안에 있는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발견하고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자신이 순결하고 화평하게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오늘 이 유대인들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로마 천부장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우리는 긴장된 마음, 깨어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유대인들의 종교적 이런 악행을 흉내내어서도 안 되고, 믿음의 백성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로마인 천부장의 권력 남용에 이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공직자로 그리고 시민으로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행여나 우리에게도 이런 방식의 신앙의 모습, 이런 방식의 권력의 남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 이것은 로마인의 길이요 유대인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긴장하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난주에도 살펴봤습니다만 확증 편향에 빠진 유대인들이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않으려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증인된 제자로서, 사도로서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력한 황제와 같은 메시아를 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진실하게 나사렛 예수를 믿는 믿음을, 그는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보여준 겁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그리고 로마인들은 로마인답게 만들어주는 일, 그것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었던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압력이 있어도 그는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길을, 그리고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로마의 고급 장교가 불법적으로 뭘 하든 그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구별된 제자는 나만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유대인답게, 그리고 로마인은 로마인답게 그렇게 그들을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가 가말리엘 문화생 최고 학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으니까 이럴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것도 한 부분에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는 천국 시민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 20절에서 늘 그렇게 말하고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의 마음속에 주 예수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세상의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게 타협하지 않고 그가 자신에게 그 주어진 믿음의 길을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폭력을 이기고 권력을 이기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가 붙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고 나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다. 그럴 때에 그는 두려움 없이 이 모든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이나 로마인이나 십자가의 원수로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땅을 향해 눈물을 흘리는 바울은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나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그것이 제자의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유대인 같은 신앙에게도 우리 진리죠. 교회를 가도 저 유대인 같은 신앙인들이 있는 거 아닐까? 세상을 나가보니 로마의 천부장 같은 사람들만 있고, 아니 어떻게 신앙인들이 저렇게까지 악담을 하고 사리를 품고 그럴까? 다음 주는 또 더 심합니다. 네. 다음 주 보시면 제가 오늘 읽기도 싫어요. 그냥 바울을 죽이기까지 금식하겠다고 막 밥도 안 먹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신앙 좋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을 쳐다보니 또 어떻습니까? 정말 자기 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는 힘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할까? 믿음의 백성들은 이런 만만치 않은 세상 한가운데에서 그들은 낮게 오더라도 나는 높게 가야 하고, 그리고 그들은 교만하게 굴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가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권력 앞에 우리는 능력으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억압 앞에 참된 진리로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의 여정이었고 제자의 길입니다.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억울하고 원망하니까, 억울하니까 자꾸 원망 나오고, 교회 가도 답이 없고 세상에 나가도 답이 없고, 그러니까 맨날 사람 붙잡고 뒷담화하고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나쁜 놈이고 그러면서 하소연하고 같이 욕하고 살면 그게 멋지고 제자의 다운 길은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한숨만 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기분이만큼 막 술 퍼마시면서 내 삶에 대해서 그냥 막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혼자서 그냥 목사님 해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집안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그러셔가지고 많이 봤습니다. 또 그 기분 가지고 나 혼자 이 세상에 다 피해받은 사람처럼, 온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처럼 하면서 애꿎은 가족들에게 미움과 분노 쏟아놓고 사랑하는 사람들 가슴 다 찢어 놓으면서 자기만 피해자인 것처럼 하고 있는데, 정작 사랑하는 사람들 옆에서 가슴 찢어지고 피 흘리고 있는 것은 왜 그렇게 애꿎게 사람들 고통스럽게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나만 혼자 외로운 늑대처럼 있으면, 그렇게 살아가면 그냥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왜 물어뜯어 놓고 피 흘리게 하고 그렇게 아프게 하고 삽니까?
아니면은 세상은 원래 다 그런 거야. 무슨 득도한 사람처럼 이것도 관심 없고 저것도 관심 없고 그냥 그러고 있지만 사실은 왜 패배자와 도망자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언제까지 피하고 언제까지 도망다니며 그냥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마음으로만 계속 있으시겠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만만치 않고 믿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 같은 종교인들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것은 다 때려치워라 이제 안 한다가 아니라 참된 복음의 길입니다. 로마 천부장 같은 세상 앞에서 아무 의미 없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앞에서 참된 하늘 시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루살렘에도 보내시고 로마에도 보내신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이 되십시오. 그런 유대인들 가득한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런 로마의 천부장 가득한 로마를 향해 파송받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겨울 중에 한 해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무슨 꽃입니까? 봄이 되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겨울에 꽃이 피죠. 그게 바로 매화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피는 매화가 홍매화, 붉은 매화입니다. 홍매화, 추운 겨울의 끝자락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은 홍매화입니다. 알아보니까 순천 탐매 마을에서 그 홍매화가 한국에 제일 먼저 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에 찬바람이 남아 도는데도 굴복하지 않고 겨울을 이기고 파릇파릇한 초록색 이파리가 올라오기도 전에 그 메마른 가지에 붉은색 매화를 피워 올리는 그 홍매화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참 아름답게 바라보며 그래서 순천까지 간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홍매화를 지조의 꽃, 절개의 꽃이라고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선비의 꽃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추운 세상 같은 겨울, 이런 세상 속에서 그게 어쩌면 성도의 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겨울에 혹시 한국 가실 일 있으시면 순천 탐매마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홍매화 바라보며 하나님, 나도 저렇게 추운 겨울자락에 붉은색 꽃망울 터뜨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마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